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보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으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박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미소로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한 5명 이상씩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제 곁에 있어서 참 기쁘고 저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누리는 행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만남이 참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은 참 혼자서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생명을 출산하는 참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는 만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만남이 있어서 인생이 아름답고 만남이 있어서 인생이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중에서 참 아름다운 만남이 있죠. 그죠? 예. 우리의 만남은 예. 우연이 아니야. 그죠? 예.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복된 아름다운 만남이 있지만 어떤 만남 중에서는 세 번째는 아니 만났던 것이 뭐라고 하죠? 예, 좋았으리라. 피천득 그 수필가의 아사코는 세 번째 아니 만났었던 것이 좋았을 텐데 참 후회가 남고 참 안 만나는 것이 좋았더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만남이 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가 만나고 그죠? 배신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만나고 이런 참 안 만나는 것이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고 용서를 만났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변화의 능력을 만났고 인생의 참 기쁨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람들 예수를 만나는 비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또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풍성하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질럿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열심당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유대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느냐? 민족의 반역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검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민족의 반역자들을 암살하던 사람들이 시카리, 이 질럿,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민족을 향한 열정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의 반역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열심당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 땅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저 예수 이단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족의 반역자, 거짓을 전하는 예수 이단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꽁꽁 묶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는 약 2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5일에서 6일 정도 성인 남성이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5일 6일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가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부활의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는 민족의 반역자고,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여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야 나와의 만남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핍박자 바울을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찾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 질병의 자리에, 가난의 자리에, 갈등의 자리에, 고뇌의 자리에, 그죠? 예,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은 이 신앙이 쉽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냉장고 문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할 때 자동차 키 눌러가지고 시동 걸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우리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거기에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앙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으니,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는 마냥 눈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찾도록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도구. 우리는 은혜의 도구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 주님께 만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도구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예, 말씀. 주의 말씀을 펴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져서,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성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품고 주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열망을 가지고 왔나, 아니면은
아, 또 주일이구나.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죠? 이렇게 왔나?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만남의 주도권을 가진 예수님께 여러분 만남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평상시에 삶이 평화롭고 문제 없을 때 상시적으로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내일 거기서 말고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어떨 때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걱정거리가, 우리의 고뇌가, 우리의 상한 마음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로켓 엔진이 되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도들,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해서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이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변화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변화의 임팩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변화돼 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눈이 자꾸 나옵니다. 눈이.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변화의 임팩트가 있어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열심당 아나무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해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보고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눈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됐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예수라는 안경,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감독들이 배우를 뽑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는가 하니까 이렇게 눈을 본답니다. 눈을. 여러분의 눈이 어떠십니까? 슬픈 눈, 우수에 젖은 눈, 침잠하는 눈. 어떤 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보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이 바뀌고 보는 대상이 바뀌고, 그걸 보고 가치라고 하죠. 가치관이 바뀌고 지향,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진짜 만나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활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래의 방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벌써 예수님은 바울에게 바울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살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께 잡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기 등등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원수에서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죠? 예수의 원수에서 예수의 종으로 바꿔버렸어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자로 삶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서 기꺼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손해와 고통을 감내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도를 방해하는 자에서 그 도, 예수의 도를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그 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렇게 구하다 해서 구하여진 사람, 아마 하나님께 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 라는 그런 뜻에서 사울, 구하여진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집안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종년, 작은 종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서 이제 바울루스,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자로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잊혀진 자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안 만난 거 아닌가? 잘못 만난 거 아닌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안 만났으면 다 큰 사고를 칠 사람들이에요. 신문 1면에 부정적인 사건으로 헤드라인에 이름이 나올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자꾸 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이 수조의 물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의 물이 공급돼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별 변화도 없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분들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축복에는 변화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의 능력과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권세와 변화의 힘을 계속 얻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사회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의 임팩트를 얻으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또 예수님과의 만남에 우리는 서로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도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더 깊게 예수를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다 낙인이 사도에게 찍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도를
핍박했던 사람.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어떻게 해요? 사도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하고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냐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하냐냐는 야훼는 하난,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죠? 마침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를 아는, 예수를 만난 경험,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가 있고, 목회자는 성도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구역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귀할까요? 언제 가장 복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돼요. 우리 산성도들 틀린 표지판, 그죠? 도로 표지판에 있는데 우회전 표시가 있는데 누가 그걸 거꾸로 해놨어요. 없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쁩니다. 차라리 없는 게 좋아. 그죠? 반대 방향을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산성도들 나침반처럼 정복이신, 우리 영혼의 정복이신 예수님을 일정하게 지향하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웃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도우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에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지역교회 일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참 교회도 너무 많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답지 못한 모습도 있고,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 그죠? 내가 뭐 꼭 이 교회 몸으로 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들으면 훨씬 더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도 있고 다양한 찬양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찬양하고 이거는 뭐 과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우리가 이번 주나 저번 주나 다음 주나,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려면은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지역교회가. 우리는 지역교회 일원이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마음을 모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지역교회가 소중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역교회 일원인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시며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꽃이 있습니까?
꺼진 지 10년 됐습니까? 예. 지금 바람이 불어서 꺼지려고 합니까?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불을 붙여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를 향한 갈망, 예수를 향한 사랑, 그죠? 이 마음의 불꽃, 그 갈망을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기름을 공급해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1시간 뒤에, 내년에,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 만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습관들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죠?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예수님,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마음, 이 어그러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이 마음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적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합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